여러분 그 수산물 시장에 가면 혹시 저도 이제 한국 그 유튜브 같은 걸 종종 보면 한국이 그리워서 수산물 시장이랄지 재래시장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서 보면 참 재밌게 돌아가더라고요. 좀 재밌게 이렇게 많이 발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수산물 시장에 가면 고기를 사면 그 물고기를 사면 또한 킹크랩이나 이런 걸 사면 그 저울로 달아가지고 그 파는 그런 것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 저울치기라고 있더라고요. 저울치기 들어보셨어요? 저울치기. 저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한국에는 신생 단어가 너무 많아고 뭐 면치기도 있고 막 저울치기도 있고 막 치기가 많더라고요. 저울치기가 뭐냐면 그 손님이 그 저울을 딱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마른 그 바스켓 이게 바구니라고 그러죠. 바구니를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손님이 와서 킹클랩 이거 얼마냐고 딱 사면 이거 키로에 얼마다. 그리고 무게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그런데 이제 그 킹클랩을 딱 잡아가지고 그 바구니 위에다 딱 담습니다. 그러면 키로가 얼마인데요? 이거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깎아달라고 그런대요. 깎아달라고 하면 그 바구니하고 그 킹클랩 자체를 들어가지고 물속에다 담근답니다. 그러면 그 바구니에 그 물이 심어 들어가지고 그 바구니에 무게가 좀 나간다. 그럼 같이 또 들어가지고 딱 놓고 네 그러면 깎아줘요. 그래도 원금 그대로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가 더 나가지만 그냥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 받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제가 남는 것도 없는데 계속 이 깎아달라고 하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냥 원금 그대로 받고 그냥 그 무게 자체를 담갔다가 빼면서 그 바구니에 묻은 그 물과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무게를 좀 나가게 함으로써 마치 좀 더 나간 것을 적게 그 적은 금액으로 받는 것처럼 저울치기를 한다.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인간은 그 어떠한 그 발음이란 밸런스 스케일 이렇게 그 양팔 저울을 갖다 놓고 이것을 바르게 측정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심리들이 아까처럼 손해 보기 싫어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이 심리적인 마음 때문에 이 평형을 이루는 그 인간들의 마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요동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범죄은닉죄라고 있습니다. 범죄은닉죄. 범죄은닉죄면 자기 자식이 범죄를 했는데 신고를 못해요. 신고를. 근데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범죄은닉처벌법에 의해서 그 부모를 고소하거나 죄를 묻지 않더라고요. 법에. 이게 심리적으로 자식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겠는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인간의 그 감정을 중시하고 상황과 처지를 중시하게 되다 보니까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그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그리거가 디카이수네라는 그 그리거는 그 unfair 어떤 정말 unfair하지 않다, fair 딱 정확하다, 공평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선입견을 통해서 그것을 측량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이 언어에 맞게끔 공평하고 또한 잘 측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 진짜 righteousness 이게 의로운 디카의 순애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정말 의로운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절을 보면은 한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의, 이게 원래 원문에는 한의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데 한이란 말은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 21절에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또한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증거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졌던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이 한의다라는 것이고, 이 한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디카이오수네라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할 때, 사람이 벌쓸 때 옳은 일을 할 때 디카이오수네라고도 이야기하고, 판사가 법을 잘 집행했다, 디카이오수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 디카이오수네가 뭐냐면 구원의 장치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내는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보면, 22절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컴퓨터 갑자기 열을 받아가지고 다운이 된 것 같은데, 한번 22절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네, 목사님, 평소에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안 돼가지고 저 없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2절. 네, 이 의는 결국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은 어떤 것 안에 차별이냐면 믿는 사람들 안에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별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을. 그래서 이 차별을 마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 없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아이간? 안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것, 이 차별이 없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또 이 하나님의 의를 좀 좁혀서 뭘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복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증거를 해왔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 복음도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복음은 또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게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물어볼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바로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멈춤의 단어가 아니라 growing, 이 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믿음의 그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믿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출산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했다. 나는 그것은 못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해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일단 태어난 것을 믿는 사람이 또 나은 믿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부터 성령의 그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도 믿게 되는 믿음의 풍성함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믿어지는데 두 개를 믿은 것은 자기의 설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믿자. 선택해서 이거는 믿고 이거는 믿지 말자. 이래서 선택, 자기의 설득이지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도레안이란 그 단어를, 헬라어의 단어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 은혜를 선물로 데피니션을 하지 않아요.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도레안이라는 이 단어는 as a gift.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비교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릭 딕셔너리를 보면 그 렉스칼 그 딕셔너리를 보면 바로 as a gift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as a gift.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냥 기프트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 오리지널 번역은 as a gift. 마치 선물처럼 주셨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언어와 그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데피니션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과 그레이스를 갚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뭘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알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어떤 것도 예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without payment 어떤 것을 페이백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그 빚진 심정으로 막 빚을 갚기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 나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빚진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단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생활 또한 봉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반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그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는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리지널 씬이 있고 그 액츄얼 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는데 그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죄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도말하시고 장래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셨지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기능을 주셔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너의 신분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지? 그럼 너의 신분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분이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럼 너 상태를 보니까 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너의 상태는 뭐야 그러면? 너의 상태. 네, 죄인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나의 상태는 죄인이라 계속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에 덧입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용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희는 발을 씻었으니, 또한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몸을 씻었기 때문에 발은 내가 계속 씻음으로 마치 그 이미지 또한 날마다 삶 속에서 지었던 죄를 씻을 수 있는 액츄얼 씬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웃으면서 은혜 받는 심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뭐가 됐든지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러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돋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것은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들이여 너희들 내가 피로 샀으니까 너희 이 피값을 갚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피값 갚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에게 그 죄를 지었거나 이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경우 나는 너에게 피값을 찾겠다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널 구원했으니까 이 피값을 네가 갚으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without payment, 너희들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좀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 은혜가 즐거움이 돼야 되고 막 무거움이 되거나 막 고통스러운 것이 그냥 짐이 되면 이 은혜의 관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이 돼야 되고 이 은혜만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도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성경을 절대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지만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이 좀 이렇게 화목제물로 이렇게 나와버려서 예수님이 그러면 화목제물이 됐다 이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화목제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화목제물은 레위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첫째는 감사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윌링니스, 자원하는 예물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 안에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만큼은 그 수염소나 수소를 가져와서 그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요리를 해서 누가 먹어요? 이 형제 자매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화목제고, 그러니까 이 화목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서, 이 감사가 아까 세 개를 이야기했지만 감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 화목제고, 그리고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그리고 소원, 뭔가를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인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드려야 될 제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돼버렸지? 이게 좀 이해가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히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속죄소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성에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렇게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속죄소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한목제 정반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한국 성경을 보면서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 하고 또 영어도 봐야 되고 그러면 영어도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 단어가 어떤 것이 맞은가? 또 원문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목제가 아니라 이제 그 영어로는 as a propitiation이라고 propitiation 이게 이 두 가지 의미가 달래다는 의미가 있고 뭔가를 달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속죄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Place of propitiation 장소를 이야기하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그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체르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틴어로 이 체르빔이 라틴어 천사입니다. 라틴어로 이거 영어로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라틴어를 영어로 도용해서 체르빔이라고 하는데 복수요. 체르브하고 체르빔은 이게 두 마리의 천사가 있는 이곳에 피를 뿌리는 이제 그러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죄를 용서하는 기능.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그 속죄 장소 또한 속죄 기능으로 세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이 뒷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화목제는 뭐와 관련돼? 감사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서 9장 5절에 해서 한 것처럼 속죄소로 하는 것이 맞고 이제 미국 성경은 대부분 아까 as a propitiation이라는 것을 단어로 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한국 성경이 좀 어려우면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처음에 도란노에서 나온 성경인데 그나마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고 또 많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같은 것은 법적인 용어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뒤도 매끄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권한다면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에가 속죄소로 딱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또 바로 실천하며 살 수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사해 주는 기능으로서 그 속죄소 그러한 기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요. 그 지은 죄를 이제 관가하는 것도 막 패스오버 이게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그 많이 파사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패스오버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좀 파사카랑 좀 다르지만 많은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다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다는 표현보다도 너희 그 모든 죄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이제 그래서 그걸 패스오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 통해서 하셨고 이 하신 그 자체가 이렇게 하신 자체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분명히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시면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 자기가 의로우신 분이라고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이 원하는 저울이 아니라 좀 기울이지도 않는 그 말한 대로 실천하고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늘 이야기했지만 그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이란 이유 때문에 그 설 특별사면이나 이런 것을 하시지, 그냥 자기가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억이란 돈을 유용하고 또한 공금을 유용하고 갔는데 그걸 갚아야지 나올 수 있는데 사면해줘 버리면 안 갚아도 되는, 그러나 그 1억을 누가 갚느냐 이 말이죠. 대통령이 갚아주냐 이 말이죠. 안 갚아줍니다. 모든 것들은 국민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 때 바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대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법을 지키면서 또 살려내야 될 영혼들을 살려내는 완벽한 righteousness, 곧 디카의 순회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준 거라고 해서 그 거저 준 것이 거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지급되어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는 엄청난, 이 세상의 어떠한 밸류로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고 또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한번 가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배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늘 바울의 그 설교 스타일은 그냥 일명료렬하게 설교 원고 읽듯이 다다다다다 읽지 않고 늘 그 증거를 대면서 또 구약 성경을 대면서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설명한 다음에는 이제 rhetorical question,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랑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 마지막 부분과 이 세 가지 질문과 뒤에 또 세 가지 더 질문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주장해온 것이 옳다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믿음의 원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또 질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니 믿는 것도 내가 행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내 행위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8, 9,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서 믿음도 누구가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어떠한 인종에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베풀으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어떠한 것들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나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만이 이 공평한 의가 나오게 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울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지불할 것 지불하고 또 받을 것은 분명히 받는 그러한 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나 이런 질문을 바울도 고심한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래서 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도덕법과 사회법은 여전히 그 나라와 행태와 사람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이루는 삶.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주시는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는가요? 목사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이 되는 행위인지, 이것이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행위인지를 늘 판단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짜장면을 내 이웃에게 사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건지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들. 어떻게 다 그러면 이 행동이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어떻게 성경에서 다 일일이 낱낱이 써주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이걸 통해서 정말 내 이웃을 살려내고 내 이웃에 유익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해나가는 것이 율법을 굳건히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착감의 기준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한 삶, 또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유익한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아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장하는 가장 착한 일이 뭘까라고 손꼽아 본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착한 일이, 여러분들 다 다르겠지만 정말 가장 착한 일이라고 손꼽아 본다면 뭐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저희 어머니 예수 믿게 늘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해서 지금 예수 잘 믿고 설교 못한 저 설교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항상 봐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봐줘도. 하여간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웃에게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이 뭘까?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리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일에 착한 일,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을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지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착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좀 더 비중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누가 봐도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부터 돌보지 사실 남 돌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족도 어떻게 보면 야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좋아한다 막 그러는데, 아니 너는 그러면 너희 집에 일이 있으면 이웃부터 돌보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제 이야기 한번 물어보세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이 믿음의 원리가 모든 사람이 착한 일을 하지만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정말 의인입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나는 자신 있게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면 상태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제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가 이게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네,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제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의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의인 됐음을 깨닫고 이제는 빚진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늘 마음속에 깊이 여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젠 빚진 자처럼 빚을 갚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그 감사가 넘침으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